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예수님께 사랑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알아달라고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고 우리 참여하며 용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리비 일리비레 빌레라 알라비 코레리 엘라라라 비리 에리 쿨루
누비레 발레 바레라 아렌디리 코레비레 리빌리비리로 아반라비레 코레 일리코른두비레라 아바라라비레리 엘라바레 빌레코 레바레. 사랑의 예수님, 찬양정의 보좌를 펼치시며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다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널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주 예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 시간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길 없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찬양으로 예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릴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마음 다하여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드린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원히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천사정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를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즉시 영이 깨어 주의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삼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아직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숨겨진 신부들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주시고 이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 심령의 승리의 개가를 부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천사들아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님, 천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고난받은 그 의미를 알고자 지금도 눈물 흘리며 주의 그 사랑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감사의 영광을 지금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열리신 보혈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냥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속전으로 갚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시간 우리 예물에 담아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영광의 예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시베를 구분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세상 백성과 구분된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인 줄 생각하나이다. 주 예수여, 이 모든 것으로 갚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때문에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영상 예배로 당분간 이대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많이 진정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당분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쉽지만은 가정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영의 모습으로 우리 영혼의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계시의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드러나 주신 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소욕을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편지들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웃 섬김을 잘하고 정직하고 또 여러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주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하기를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뭐를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 너희를 기도는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두고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기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에 꼭 안 올려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바로 영의 대화입니다. 이거는 영으로 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한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17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방법으로는 접촉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종교생활은 어떤 거냐면 기도라는 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보다 응답받는 것을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고 어떤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육신의 나의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신앙생활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넓은 범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표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하지만 그런 것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앙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과의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 그러면 계시의 영이 필수적으로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에 먼저 끌리기를 쉽습니다. 그러나 육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이 동행을 누림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나 자신을 이기기도 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의 본질적인 목표요 현재 진행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그래서 계시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복받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기 위하여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나타나는 결과의 열매들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계시의 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할 거예요. 누구나 요즘은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래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게 되면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서 모이고 이웃 봉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희미해지고 옅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우리 시대적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대1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동행하셔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일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그 모습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데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기 믿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믿음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한 영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달라도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열매의 모습이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나타내어 말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평강 그 자체입니다. 평강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불편한 말이나 내가 조그만 다른 나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동행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을 누리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백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나이다, 인정,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범주의 한 일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의 한 일부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지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조그만 불편한 길을 간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막기도 하고, 이러한 길을 간다면 하지 말라고도 하고, 이러한 길을 가면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음성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나를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은혜로운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그 개신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 하나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천과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하는 구절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주로 오순절 계통해서 뭐 성령의 이거 역사하심, 성령 받기를 바라는 그 많은 구절에 쓰이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구절이고, 복음성에도 이걸 많이 부르게 됐죠.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영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것을요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 누구는 그거 하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나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예배서 1장 17절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걸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래 돼 있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효력이 미쳐지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시의 영을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받기를 그 지식이 있어야 내가 그게 좋은 줄로 알아야 내가 귀한 길을 받게 되고 내가 원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바랬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설교자를 세워놨겠습니까? 설교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요,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에 나의 마음에 이 바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내가 저걸 받고 싶다. 하나님은 말세에 예수님의 영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17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입니다. 이 영을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신분, 귀천이나 남녀노소 어떤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돈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부어주는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너희의 자녀들은 첫째 예언할 것이요, 둘째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과 이런 모든 영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완전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과 무슨 환상과 꿈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어떻게 해서 너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전부 그런 쪽에다가 맞아난 거예요. 그건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점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으로 나에게 부으신 것이 바로 이런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시의 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어찌 보면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내 안에 감동받게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바울이 어디로 뭐를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한 거를 뭐 어떻게 하면 겉으로 보면 눈이 하나가 이래 되나요? 입이 삐뚤어지나요? 발이 이렇게 가는 발을 못 가게 잡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건 그만이 아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걸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요 자꾸 이제 우리는 말씀 위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주로 들어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분은 막 예수의 영을 자꾸 성경으로만 자꾸 풀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는 많은 경우를 할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확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는 거죠.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척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계시들이 하나님부터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를 재는 어떤 그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격이 있어야 돼요. 그 규격이 성경인 겁니다. 내가 주께 뭐를 받았다. 내가 뭐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를 하는 그 규격이 성경 말씀이지, 하나님의 계시는 전부 성경이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도 계시지만 특별 계시라고도 말하잖아요. 성경의 계시의 여러 방편들이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그 외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는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의 폭을 넓히고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제한하고 아니야 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함이 굉장히 제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을 전부 말씀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말씀 외에도 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이 땅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늘로부터 뭐 천사로부터 이렇게 지시함을 받는다, 꿈에 지시함을 받는다든지 막 꿈으로 많이 그 지시함을 받는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으로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요셉 얘기 알지 않습니까? 요셉도 전부 꿈으로 다 봤습니다. 하늘 꿈으로 여러 비유의 모습으로 뭐 그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가뭄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그거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오늘날 예수 동행의 그 표준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꿈 이런 것보다도요, 그는 현실 속에서 굉장한 동행을 낸 사람입니다. 동행을. 그래서 시편 23편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런 걸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평강의 동행을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다윗을 꼽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스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현실의 삶 속에서 동행함으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을 실제적으로 이 계시의 영을 통하여 그는 누리고 그는 즐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 보고 듣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이 계시의 영을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게 영적으로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꿈하면 다 알잖아요. 꿈은 보이잖아요. 막 이래 환상도 보여요. 우리 이래 하면 뭐 보이잖아요. 보이듯이 꿈도 보이고, 예언이라는 것도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은 나도 이렇게 예언을 이래 합니다만은 뭐에 대하여, 뭐 사건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으로 탁 알게 해요. 이게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걸로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뭐 예언도 막 그냥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탁 보면 막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보이기도 하고 특정한 경우에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섬에 가서 지낼 때 뭐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탁 물고 앞에 서가 있는데 탁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치에 되실 분이 왜 여기 와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거제도 앞에 앞쪽에 그거를 쳐다보면서 그게 시의원으로 나왔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음 선거에 할까 말까 그 고민하려고 그 맞은편에 와가지고 그 지금 담배 한 대 푸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가에 웬 도인이 예언 같은 예언을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참 몰라요. 못 보는 사람한테 괜히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또 나에게도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예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막 그냥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만히 서가 있길래 참 안 돼 보이길래 탁 그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좀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딱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다음 자기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다음에 빚도 져가지고 뭐 시의회 나가지고 한데 뭐 빚도 지고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사람은 뭐 진짜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일주일 후에 또 뭐 다른 뭐 여자분 한 분 자기 애인까지 데려와가지고 뭐 해샀더라고. 그래 하니까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점치듯이 하는 그런 거는 예언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렇게 딱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적은 부분의 예언들이고,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을 그거는 나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예언의 가장 큰 것들은요 꿈의 모습으로도 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망이란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함만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그러면 내 현실에 답답함이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나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확실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목마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과 갈망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시골길에 비포장 도로에 이래 서가지고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시골길에 여러분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버스 정류소에 내가 먼눈 팔고 있다 보면 휙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버스가. 그래서 정말 흙먼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답답해. 그런데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니까 아들아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거 아니냐. 반드시 약속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네가 나를 갈망하며 나를 눈을 꿈속에도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딴 데 눈을 돌릴까 봐 계속 기다리는 내가 네 영에 이런 갈망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요 멀지 않아 그런 꿈들을 꾸고 난 다음에 멀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의 일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참 체험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한 그런 과거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날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앞으로 갈 날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이 삶 속에서 나의 목마름이 있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 소망이 나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제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꿈이든 환상이든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불쑥불쑥 나타나는 예언이든 알게 하는 것이든지 깨닫게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계시의 영입니다. 근데 이 계시의 영이라고 왜 얘기했는가요?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십시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네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 설교 듣는 또 세상에 있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겁니다. 혹 안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이 삶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우리 마음을 함께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죽고 난 다음은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첫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 불꽃 가운데 갈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 한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가장 강큰 짓이요 죽은 다음에 이 영생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고 나면 끝이지. 가장 강큰 사람입니다. 강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예수 믿으면요 전부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쁜 짓 안 해도 좋지요. 첫째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허랑방탕한 삶 안 살수 좋죠. 이거는 뭐 일거백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 많이 벌어봐야 헛되게 살고요. 이 좋은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세상 다음에는요 이 영원한 이 심판이 있어서, 근데 이 영원한 심판은 우리 영혼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건데요, 24절에 이래 되어 있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 앞에서 늘 부자의 그 집 앞에서 온몸이 이 헌대를 앓고 온몸이 이 아프고 하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는 먼저 죽었죠. 먼저 죽었는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낙원과 이 지옥 이 사이가 서로 큰 구렁이 막혀 있는데 서로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의 세계, 내가 안 죽어봐서 잘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고 난 다음인데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 영이지만 영은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 끝에 물 한 방울만 해서 내 혀 끝에 이렇게 좀 닿게 해달라고 얼마나 목마름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도 아니요,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흔히들 많이 그러죠. 주일날 낮에 이 지옥 설교 하지 말라고, 흔히 그러면 지옥 설교, 죄 설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왜 삽니까? 인생 뭐 긴 것 같아도요, 올해 한번 보시죠. 벌써 10월입니다. 올해 뭐 코로나 어쩌니 저쩌니 말로 어디 뭐 조금 지나가나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금방 가요. 인생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영생을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뭐 관념이 뭐 생각이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란 건 없다고 이런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옥 얘기를 예수님 친히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첫째 겪는 것이요,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자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자기 집 앞에 항상 있던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만 달라고 이랬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르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40일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실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이렇게 이 땅에 다니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실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요, 영의 이 모든 일이 실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꿈이네 환상이네 생각이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무시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의 일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영의 모습으로 다녔는데 그 영의 모습이 실제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 보시면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그들과 함께 뭐를 했다고요?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의 모습인데 음식을 잡숴요. 음식을 잡숴요. 이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라고 이런 말합니다. 예수동행기록에 보면 제가 초창기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예수님하고 뭐 먹는 얘기 뭐 이런 걸 놓으니까 어떤 분이 항의 전화를 했어요. 항의 전화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천국도 먹고 마셔요. 그 뜻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다가 아니라 이 땅에 매고로 먹고 마시는 걸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 뜻이지 먹고 안 마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 먹고 마셔요. 예수님 그 말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나라가 이랬을 때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와 이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 천국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 가면 먹고 마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의 모습이지만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음식 잡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자꾸 생각으로 뭐 흐릿한 거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계시의 영을 바로 받아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이 동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30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니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음식을 떼어서 또 나누어 주시고요. 그럴 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한 것을 그 뒤에 보면 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가리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실은 영이죠. 영이신 예수님인데 영이신 그 모습이 육의 모습으로 실제라는 거 실제. 이거 우리가 그래서 뭐 귀신을 봤니 뭐 헛글을 봤니 막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 영이다. 영.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근데 우리 육체는 뭐냐? 우리 영의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옷 같은 그런 것이다. 그 우리의 실제 본질은 우리 영이다. 영.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문으로 확 들어오니까 무슨 뭐 영이라 하니까 뭐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뼈와 살이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신령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날 보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단 쫓아내는 것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여러 열심과 섬김과 이런 많은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죠. 너희가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계시형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꿈을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본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게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잖아요. 꿈이 꿈이에요? 꿈이 실제예요? 실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이 예수님 꿈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저는 한 2-3번 정도 꿈에 뵌 것 같습니다. 2번은 좀 뚜렷하게 본 것 같고, 한 번은 희미하게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밝게 본 모습이 황금빛 얼굴로 이렇게 환하게 짧은 얼굴 확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를 겨를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 잠시 보이다가. 여러분, 참 이 지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얼마나 기도해야 줄 모릅니다. 예수님 진짜 꿈이 한 만나기를 소원한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기도하고 잤는데 뒤척뒤척 자면 서너 시간밖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소원이 그래요. 정말로 소원이. 제 소원이 진짜 예수님 꿈에 정말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봐도 2-3번 봤는데 너무 짧게 봐가지고 참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꿈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수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네 안에 항상 함께 하지 않니? 응? 내가 너를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바닷가에서 나와 함께 얘기하고 대화할 때, 네, 너와 함께 한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위로는 받습니다만 한편으로 입이 좀 나와요. 나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많이 찐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은 또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났는데 내가 내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걸 허락했죠.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이 이 전무한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재밌지요? 두 명이서 이해하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은 영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지금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함께 거하시는데 뭐가 가득한 분이시냐? 은혜가 가장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체 없이 나타내시는 그 열매가 뭐냐? 은혜다, 은혜. 한없는 사랑, 용서. 그래서 오늘 요즘 시대가 많이 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막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고 많은 일이 있대요.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혼란한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누가 안 좋은 것을 욕을 하고 비판하면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막 그래요. 이게 예수님, 내가 막 그냥 막 대충 넘어가면 어쩔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예수님이 해요.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그게 동행의 누림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고백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넘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9절에 봅시다. 오늘 실제에 대한, 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영의 이 얘기들을 하냐면, 사람들은 일반 특징이 꿈을 무시함같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다. 실제. 그 실제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대로 순종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즉시 돌아설 줄 알고, 예수님이 제가 빨간 모자 쓴 조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1:1 있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최고로 좋아합니다. 최고로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100살 넘은 어느 교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신앙에,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 탈교회를 벗어나서 개인 신앙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른 말을 한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신앙은 단체가 아니라 1:1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1:1이고,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나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진리를 받은 게 아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받았다고. 딱 그런 표현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내가 1:1이라는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래요. 예수님과 1:1로 있을 때요.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말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뭐를 누리냐, 뭐를 누리냐.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함께 드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육적인 것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가서 뭐 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지 뭔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얘기하느냐, 저는 늘 듣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때마다 시마다 네가 나를 부를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는 그게 너무 귀하다. 이번 주에도요, 추석날 잠시 TV를 틀었는데 AI 하더라고요. AI 또 꼬마 나와가지고 맨 또 마지막 장면이에요. 틀다 보니까 보다가 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요. 그 AI 그 꼬마가 막 자기는 이 1000년을 살아도 그 1000년인가 그 하여튼 뭐 물속에 있었잖아요. 이 한순간이면 된다. 엄마하고 한순간이면,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게 나는 이 순간이면 된다. 하루밖에 못 사는, 자기 엄마가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내가 뭐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천국 가고 화를 누리거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 가서 뭐를 누리고 그런 거는요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뭐를 위하여 달려가는가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달려가.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후대를 위하여 남겨놓은 이 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깊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흘렀던 이 모든 기류를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잘,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누구를 이렇게 받는가 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런 생각. 자, 봐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 요한이가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을 썼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쓴 거예요. 자, 봅시다. 그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물고기 153마리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이고 내가 너에게 뭐 나누어 주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는데, 예수님의 1000마리가 모아놓고 밥 먹이 놓고 1000마디가 뭐냐면, 네가 나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너희들 제자들 다 있지만 너희들이 누가 나를 더 사랑할래? 그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대로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닷가에서 제자들과의 서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었는데 이 사랑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는가, 이 사랑 전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누구를 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위 여자 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하던 자르라.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댕겨.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 얘기를 하느냐면, 평상시에도 예수님 품에 기대가, 육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품에 기대 갖고 독점을 하더만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 쫙 들어붙어 가지고 따라댕겨요. 이게 재밌지요? 영으로 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 가면 우리 흔히 이런 거 아니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천국 가면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안 돼요. 이게 평상시 해야 된다니까. 평상시.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실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잘 하잖아요. 아버지 일하러 갔다 오면 저녁 밥상에 다 미리 내 밥 다 퍼먹고 아버지 쌀밥 딱 중간에 해놓은 거 위에 다 보리밥 다 먹고 밑에 쌀밥 남았을 때 아버지 무릎에 딱 앉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앉아요. 왜? 다른 형제들은 못 앉는 걸 내가 앉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이 사랑의 신뢰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일하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자,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 품에 그냥 기대서 막 별거 아니에요. 말 꽁냥거리고 그런 거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을 다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 52살에 내를 낳았는데 아버지 가자 하는데 안 갈란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자 하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갖고 가고요. 막 오만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오만 대로. 그래서 차 떠버리 막 먼 데까지 막 따라가고 쫄래쫄래 막 낚시 가는데 따라가고. 옛날에 아버지 긴 짱대, 나는 조만한 짱대 대나무 이렇게 구워가지고 6, 7살 이런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해 시내에서 걸어서 해군사 하는 그 뒤에까지 모퉁이 길을 바닷가 그 울퉁불퉁 그 돌길을 걸어가. 여름 때 되면요 다이아 고무신 새카만 거 그 땀이 채가지고 걷다 보면 이 돌을 이렇게 걸다 보면 삐뚤해가지고 미끄러지는. 발등은 새카매요. 꾸가지고. 근데 끝까지 갔는데 낚시할 때 딱 낚시장대 이렇게 걸어 나오면 고기 이렇게 탁 물면 올 때까지 아버지 언제 오노? 문화 1분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싫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도 동일해요. 틈날 때마다 예수님께 어째요 저째요 막 하다 보면요 나도 너무 좋은 거요. 감동해요. 예수님은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다시 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누가 따랐다고요? 요한이 따라가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베드로도 예수님께 지금은 가까이 붙어가 따라가고 싶은데 제일 걸림돌 된 게 요한인 거예요.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영의 일인데 실제적으로 실제 일인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실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얘기하네요. 이게 육신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이게 아까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꿈에 나타나서나 실제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만 실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자인데, 평상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자인데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 가는데 쫄래쫄래 따라붙어 갔으니 베드로도 야 요한이 나와봐라 내가 따라갈게 하고 싶었으나 지금 여기서 벌써 1대0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요 너무너무 큰 전쟁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 게 이 아름다운 시간들 아닙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주하고 기뻐하는 연애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스바냐서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여기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베푸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이기지 못하세요.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느끼게 되면, 여러분 뭐를 느끼게 되느냐면, 첫째, 죄의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죄의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방언 찬양할 때 자유하고요, 기쁨을 노래하고, 그리고 영화든 뭐든 볼 때, 나는 영화 볼 때 예수님 임재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뭔 영화라도요, 그 안에 대사하고는 상관없이 주인공이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참,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도록, 그리고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세요. 이 기쁨은 안에서부터 막 요란한 것이 아니라 잠잠한 사랑의 기쁨이 내 안으로부터 전달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절개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이 소망이, 이 계시의 소망이 여러분의 영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거꾸로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더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말은요, 인생 이 육신의 삶은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 진짜의 삶입니다. 육의 삶은 그냥 헛된 삶입니다. 육인 겁니다. 육은 내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영으로 예수님과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며 예수님 꿈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계시영을 부어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란 이 소원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소원을 따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심령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주 예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바라나이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시영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내 영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오니 주 예수여, 영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연애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시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레데코 이르비로 빌레 에반다라비레비 이비라바카리 이빌로바란다발레비레라 아라라비코리 린디비레빈디콜레라 알라라라비케리 히리 히르빌레비레빌렌다라라 아란다라발레비레 에런두르비 칼란다레라 라반다라빌레코리 가란다라빌레 할라라 할라비리 에런두르비 칼란발레라 란다발레비레 카레 린도빌레비레 칼라라 란다빌레 쿠rum바라리 리빙쿠룬두르비 라발라바칼레리 린디콜론도바스카라비카리아 온돈부르스쿠비카라비레리 린도빌레비레카 라발라바라 린디콜론도바스카라비라 엔돌론도바스카라비카리아 칸달라비라 인두른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목마르게 찾습니다. 예수님 구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계시형을 부어주사 예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발레바 카르비레 이리빌레비리 콜론두르비 레발라바 카라비레 에론두르비 칼란다라비 렌도발라발라바 카라라 란다반다라바 셀로비라 카라비라 인돈두르비시키리비 쿠리아 엔돌론두바 살라비라 카라빈두르비 엔돌론두바 사라비 쿠리아 캄바라리라 엔두르비 카란다바레비 림바라바 카라라 에로빌레비리 헤리 헤라바라바 예수님 사랑해요. 라발라바 카란다라비
란다 반다라바 셀라비르 쿠리라 엔돈도로바스 카오라비카리아 렌도 반다라바 살라비르 엔돈브로스 쿠루비카리아 렘보로리 엔돈브로스 쿠루비카리아 렘발라리라 엔도룸브로스 쿠루비카리아 람바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목말라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계시형을 보여주시옵소서 계시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라발라바 라바데카리아 렌다반다라바 셀로비코리아 엠발람비리 키리빌레베 레발라